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행복했던가,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결혼했을 때 행복했죠. 그리고 집을 샀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 때 행복했습니다. 또 좋은 차를 탔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겠다, 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건강할 때 행복하죠. 또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 합격했다,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럴 때 참 행복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참 기쁘고 행복을 누리게 되죠. 가족 간이나 인간관계에서 미운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순식간에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을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지금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행복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큰 담이 막혀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왠지 고독하고 위롭고 허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이 행복한 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손살같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행운인 줄 알았던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불행이 되어져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앙인 줄 알았었는데, 내가 실패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되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행복하게 살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성취감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내세우는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행복감은 뒤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큰 확정적인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이 땅에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면 행복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체에 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육신의 삶을 통해서 만족함, 여유로움,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인 삶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꿀속보다도 더 단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들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끼치게 할까 기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시간 때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진실교회 목장에 있는 양떼들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이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포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선포할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면 비웃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엇이 행복했습니까? 정말 고달픈 발걸음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에 떨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재촉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지만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다 된 것도 없습니다. 또 희망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각자마다 생각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확신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절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지켜주셨습니까? 왜 보호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사느냐? 밥만 먹고 자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교회 생활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이 참 많습니다. 넘어질 뻔한 고비가 참 많습니다. 쓰러질 뻔한 고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장을 옮겨갈 수도 있고요. 아니, 목장이 아닌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 잘 섭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천사의 영접을 받고 저 천국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서 비극적인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진실교회 목장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정말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늙어서 80이 넘고 90이 되어졌을 때 혼자 거동도 힘들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그때에 우리도 지원을 통해서 함께 살다가 한 번씩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몇 번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노치원 다닐 정도 되시면 혼자 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끝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은 저를 잘 모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역사입니다. 제가 은퇴하려면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으면서도 또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가 40년, 50년 뒤어쯤면 교회의 원로 장로 한 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원로 장로님이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50 이하의 젊은이 가운데에 장로로 세워진다면 20년 후에 저는 은퇴하지만 후임자가 원로 장로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끄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데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이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렇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을 찾다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께로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갈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바짝 머리를 조아려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완전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초대하고 나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채소도 씻고 또 물도 끓이고 이것저것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정신없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마르다가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정작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리아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뜸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님이 왔으니까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러한 요구를 마리아 자기 동생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만 데리고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기분 나쁘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연속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누구야 막 계속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릅니까? 주의를 집중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친밀감을 가질 때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의도로 말씀했을까요? 마르다 너처럼 대접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마리아가 생각이 없었다. 또 아니면 마르다야, 네가 잘하고 마리아는 잘못하고, 또 마리아는 잘하고 마르다는 잘못하고 했고, 이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뭐 주방에서 먼저 일을 했든지 말씀을 듣는데 힘썼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행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편이 있습니다. 그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고 저것이고 행복을 얻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생각이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갈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복잡한 생각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를 크게 지면 최고의 성공도 알고요,
교인들 많아지면 최고의 성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좋은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로 족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나를 행복에서 빼앗기지 않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살만나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내 마음이 지난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걱정하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울적했던 마음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무슨 일이 걱정이 되어졌던 것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